오늘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아슐의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 복이 있는 자,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우선적으로 믿음으로 제1로 여겨야 할 것이 믿음으로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그 평화를 이루어가는 일이고, 동시에 소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축복하는 것이다. 특별히 은혜의 복음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이다 하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일어나 그 빛을 그렇게 강렬하게, 강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서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는가? 오늘 시편은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150편의 노래를 일상의 삶의 이야기로 부를 수 있는 사람, 부르는 사람, 그것이 곧 뭐냐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 있는 자, 복이 있어야 하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아슐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의 첫 번째 단어, 이 시편 전체를 구성하는 첫 번째 이 단어는 이 아슐레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아슐레로 시작되고, 아슐레 하이시, 이시 하면은 사람을 가리키고, 하이시 하면 하는 정관사 더맨, 그 사람,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래서 복 있는 그 사람, 오늘 본문 말씀은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하이시, 더맨,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슐레다, 복이 있습니다라는 번역이 가능하고, 이 복이 있는, 사실은 아슐레라고 하는 말이 복수입니다. 복수와 연계되는 단어예요. 복들이 있습니다라는 말, 굳이 직역을 하면 복들이 있는, 복이 하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구원의 복을 주신 다음에 거기에 부어주고 공급해 주시는 모든 복, 구원으로부터 시작하여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부어주시는 모든 복들, 그 복들을 가리켜서 아슐레,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단수예요. 이 복들이 있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끊임없이 악인들이나 죄인들이나 오만한 자리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복 있는 사람으로서 그 복을 누리는 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슐레 하이시, 그 사람, 아슐레 복 있는 사람, 여기 한 사람을 가리키거든요. 한 사람은 개별적인 한 사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제대로 쌈스, 한마디로 주님을 노래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렇게 나타내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잖아요. 이렇게 만들어내면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은 그 집이 그 복의 영향권 속에 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권 속에 들어간다. 한마디로 우리 인플루언서라 그러죠. 그 속에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이야기를 일상에서 만들어내는, 한마디로 삶의 작가랄까요? 삶을 만들어내는 작가, 노래를 만드는 작사자가 되고 그것을 부를 수 있어서 이렇게 노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사람 한 사람만 교회에 있으면 그 영향권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 오늘 시편 노래는요, 집단적으로 이 노래를 부르라고 지금 강조하기 이전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삶의 이야기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이런 노래를 부르고 실제로 노래를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것을 얘기해요.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으로서 빛을 발하고, 그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실제로 증언하는 빛을 발하는 사람 한 사람만 그 마을에 있고 그 나라에 있고 그 공동체에 있으면, 더 하이시 더맨, 그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권 속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는요, 누구를 향하여 당신 아시레가 되라고 말하기 전에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2021년도에 가정의 아시레, 교회의 아시레, 직장의 아시레, 일터의 아시레가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레는요, 아시레 하이시, 그냥 문장 전체를 쓰면 아시레 하이시, 복이 있는 사람. 이 아시레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제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요 사람이 아시레고요.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자녀답게 걸어가야 될 바른 길이 있거든요. 그 삶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걸어가야 될 그 길, 살아가야 될 그 길이 있는데 그 가야 될 길을 잘 이탈하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잘 가는 사람을 뭐라 하냐면 아시라라고 합니다. 동시에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걸어갈 뿐만 아니라 걸어가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시레인데, 진짜 아시레는 뭐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성취해 주시는, 그 걸어가면서 해야 될 일을 잘 하다 보면 하나님이 성취해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로 이루어 주시는데 그것을 맛보며 간증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곧 아시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아시레가 된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고 오늘 주님이 요청하시는 대로 아시레답게 살아야 돼요. 아시레가 걸어가야 될 아시레에 걸어가는 아시레, 그 바른 길을 걸어가는 아시레, 가면서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아시레,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 성취를 맛보며 간증하는 아시레가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한 사람, 하이시, 그 사람이 그 가정을 아시레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를 아시레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직장을 아시레 되게 하고 그 사람이 일터를, 삶의 공동체를 아시레 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오늘 2절을 보게 되면 반드시 가까이 할 것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가까이 하고 반드시 붙잡아야 되고 반드시 품어야 될 것을 품을 때 아시레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품어야 되고 반드시 가까이 하고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2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묵상하는 자. 자, 그 생각해 보세요. 여기 즐거워한다는 말은 마음에 새긴다는 말이고, 이 헤페츠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마음에 심으면서 뭐 하냐면은 굉장히 행복해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요것 때문에. 사람이 말이죠, 보석을 가지면 말이죠, 보석 숨겨놓고 가끔씩 열어보면서 어때요? 기분 좋죠? 보석이 없나요?
여러분 혹시 뭐 굉장히 그냥 엄청난 그냥 그 예금 통장이 있다. 그럼 가까이 그 통장 보면서 와, 위로가 돼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하여튼 보석이 있으면 마음의 보석에서 보석을 열어보면서 즐거워. 보석을 열어보면서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 햇볕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 즐거워한다는 말은 마음에 집어넣어서 새겨가지고 그거 기뻐하는 거예요. 이렇게 열어보면서 야, 이절만 하면 열어보고 기뻐해. 야, 이거 참 기가 막히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기뻐할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미지네이션, 상상하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율법이 어떻게, 이 말씀이 어떻게 내게 일어날까? 상상만 해도 재밌잖아요. 상상만 해도 능력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말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현실적으로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당대를 지나가면서 계속 점점 하는데 계속 이미지네이션이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진짜 실현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상상만 해도 정말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실제로 상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됩니다. 당신이 즐거워하는 걸 넘어서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예?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가까이 해야 한다. 반드시 가까이 하는데 그 말씀을 아주 가까이 하고 사모하고 사랑해야 한다. 그 핵심이 묵상이라는 거예요. 묵상은 마음으로 읽는 것입니다. 입으로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에 내 삶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제일 먼저 적용할 것이 어딘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 마음으로 읽고 입으로 중얼거리면서 읽고 그러면서 내 삶의 영역에서 가장 먼저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이루어질 부분이 어딘지를 적용해서 따져보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이게 묵상입니다. 그래서 묵상은 기도까지 가죠. 이 정도로 주의 말씀을 사모할 때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이 사람이 이미 선언된 대로 예수의 피로 제사받고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이 된 대로 복이 있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실의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아실의 인생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여튼 즐거워 묵상하면 이게 왜 이 사람을 아시리로 만들어 버립니까? 왜 이런 복 있는 자로서 복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까? 아실의 인생을 살게 됩니까? 여러분, 5가지 기적이 일어나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절대로 반드시 가까이 하면요. 왜 아시레가 된다고 오늘 선언하느냐? 5가지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첫째는 사랑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랑, 날 사랑하시고 알게 되고, 그리고 나도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 아실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도 구원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근본적인 삶에서 구원하시면서 나에게 자유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자유를 누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수레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불뜰 때요, 우리는 내적 외적으로는 자유가 일어나요. 자유가. 그래서 하나님 좋아하는 대로 선택하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진리를 알아라. 안다는 말은요, 구약 용어로 하면 야단데, 이 말은 뭐냐면 전인격적으로 그 말씀을 사랑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해라. 말씀의 교제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이 너를 자유케 해요. 예수와 예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선택을 하게 해요. 죄로부터 자유케 한 다음에 선택을, 주님이 좋아하는 선택을 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게 하니 나도 좋고 누구도 좋고 모두가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하나의 기적이라는 얘기다. 거룩한 삶을 살게 합니다. 거룩한 삶. 예? 하나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해요. 이게 능력으로 나타나 말씀이 살아서 역사에서요 내 골수와 혼가죽이 찌게 해. 그래서 정상적으로 만들어. 그래가지고 열매를 맺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삶 속에서 거룩하고. 또 여러분, 어떤 기적이 나타납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할 때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뭐냐면
바른 생활을 하게 합니다. 올바르게 생활하게 만들어요. 옳은 게 자꾸만 눈에 띄게 돼요. 야, 이게 옳은 거, 이게 틀린 거구나, 이게 바른 거구나, 저게 올바르지 않은 거구나. 자꾸만 구별하는 이 믿음의 눈을 뜨게 해가지고 바르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불순종하는 삶에서 순종하게 만드는 바른 삶을 살게 한다. 방황하는 인생에서 질서 있는 삶을 살게 만들어버려요. 또 마지막 기적인데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샬롬을 경험하게 해요. 샬롬을. 네? 샬롬을 누리게 합니다. 평안을 누리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다 보면은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벌써 이렇게 이루어졌네. 지금도 약속의 말씀대로 내 인생이 이루어지고 있네.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네. 약속의 말씀대로 앞으로도 이루어지겠구나. 확실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평안이. 근심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샬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게 됩니까? 본래 샬롬의 하이라이트는 노래예요. 노래.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찬양하고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시편은 말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이런 노래가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노래를 만든다는 것을 서로 매칭이 시켜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편부터 41편까지가 1권, 42편부터 71편까지가 2권, 72편부터 89편까지가 3권, 그 다음에 90편부터 106편까지가 4권, 107편부터 150편까지가 5권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이 그냥 돼 있는 게 아니고 5권으로 구성된 이유는 1권은요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줘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다 보면 나 역시 주님의 창조하심을 찬양하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면서 뭐하게 사느냐? 사랑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권은 어디랑 연결되는 거냐면 창세기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율법, 하나님 말씀 창세기랑 이렇게 매칭이 돼 있어요. 또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두 번째 기적이 뭐라 했어요? 자유를 누린다 그랬죠. 건져주시고 구원을 얻게 하셔서 자유의 기쁨을 누린 주님이 좋아하는 대로 선택하게 만들어주신다. 이게 복이다. 그래서 아시레가 되는 거다 할 때 이거는 출애굽기랑 매칭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게 돼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고 나는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레가 되는 거예요. 아시레가.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위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는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아실의 인생을 사느냐? 이 아실의 인생을 사는 길은 뭐냐? 방법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 3절을 보게 되면 우리 복 있는 사람, 의인, 그 다음에 여러분 형통한 사람, 이런 사람을 뭐에 비유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했어요. 우리가 나무라면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느냐? 시냇가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냇가.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시냇가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 팔르게 마임이라는 말이에요. 마임이라고 하는 말은 물이라는 뜻이에요. 물. 무슨 마임 이런 브랜드도 있잖아요. 그 마임은 물이라는 말이고 팔르게라고 하는 말은 시내.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렇게 내천, 개천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복수입니다. 팔르게라고 하는 말은 이 갈래들, 물의 갈래들, 물이 흘러가는 이렇게 하나에서 갈라지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갈라진단 말이에요. 갈라지는 거 이게 지금 복수거든요. 시내 가들에 이렇게 이게 굳이 번역을 하면은 그런데 원래 단순히 이제 팔라그라고 하는 말인데 이 시내라는 말이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뭐냐면은요. 보통 이스라엘에 이렇게 시내가 있단 말이에요. 시내가 있는데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자연스럽게 생긴 시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헐천이라는데 그냥 생겨난 천이 있다. 생겨난 천. 원래 그냥 존재하는 천이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런 천은 간헐천 또는 자연천 그런 천이 아니고 오늘 굳이 오늘날로 말하면 인공수로예요. 인공수로. 여러분
그냥 자연스럽게 만든 천을 통해서 옛날에 농사를 졌습니다. 옛날에는 물 흘러가면 그 물 흘러가는 데서 그냥 붙어가지고 농사 짓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큰 강이 어디 있으면 큰 강에서 끌어와요, 물을. 다 물기를 우리가 냅니다. 인공수로를 만들어요. 사람이 물을 만들어서 그냥 필요한 물을 쫙쫙 대준단 말이에요. 옆에 있는 돈 다 농사 잘 됩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의 시냇가는 바로 그거예요. 뭐냐? 인공수로. 이건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영적인 수로가 없는 세상이 말이에요.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수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그런 수로가 없는 거예요. 생명수를 공급하는 수로가 없단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고 이 아실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영적인 수로를 그냥 주님이 의도적으로 인공적으로 주님이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의도해서 만들어 놓은 영적 수로가 우리 주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집중을 할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의 갈래 속에서 우리는 각각 거기에 심어져 가도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아실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버토 슈바이처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다. 비관론자가 있고 낙관론자가 있는데 알버토 슈바이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관론자들은 이 세상 사방을 둘러보면서 뭐만 보냐면 적신호만 보는 거예요. 적신호, 빨간 신호만 보고 틀렸다 다 막혔다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알버토 슈바이처는 말합니다. 낙관론자가 있다는 거예요. 낙관론자는 사방을 둘러보면서 뭐만 보면 청신호만 보는 거예요. 청색 신호만 다 열려있다. 근데 그러다 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다 닫혀있다. 적신호만 보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나 저러나 망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알버트 슈바이처는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은 뭘 보며 사느냐? 사방을 둘러봐도 한마디로 컬러블라인드다. 컬러블라인드.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 한글로 말하면 생명이다. 생명. 색깔을 구분하지 못해, 세상을 보면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뭐만 보느냐? 오직 예수만 발견하고 사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예수만 보며 사방을 둘러봐도 예수 보는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생수가 나오고, 그분에 의해서 지혜가 나오고, 그분에 의해서 구원이 나오고, 그분에 의해서 현재와 미래의 내 인생이 나온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눈을 뜬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코로나 상황 어두워요. 깜깜해요. 어떤 사람은 적신호만 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가 하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자기의 능력을 의지해서 I can do 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으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누굴 봐야 돼요? 사방이 둘러진치고 있어도 오늘 본문대로요, 죄인들은 복수입니다. 악인들은 복수예요. 오만한 자는 복수예요. 그러나 아시려는 한 사람이에요. 단수. 우리가 나홀로 허허벌판 영적 들판에 서 있어도 여러분, 예수 한 분만 바라보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죄인의 길 이런 거 다 멀리하기만 하면은 아실의 인생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을 올 한해 누리시고 그 한 사람, 아실의 하이시, 그 한 사람이 가정의 여러분이 되시고 교회 여러분이 되시고 직장 여러분이 되셔서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